현대 과학은 2500년 전 붓다가 깨달은 내용, 마음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나 실제가 아니라 조건 발생적인 것을 발견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활력을 가진 인지력으로서 순간순간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자비와 연민 같은 적극적인 가치로 개발될 수 있죠. 이러한 가치는 세상에 기여하도록 이용될 수 있습니다. 붓다의 마음처럼 완전히 개발된 강력한 마음은 주의를 정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런 반면 탐욕과 증오, 시기와 악의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전락되어 남용되면 잠재적인 파괴 세력이 되죠. 히틀러나 이디아민, 폴포트와 같은 마음은 인류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축소시켜 보더라도 몇몇 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은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적절히 섭수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마음은 위험한 세력이 되죠. 현대 과학은 우주의 작용에 관한 원리를 찾기 위해 심혈을 쏟고 있지만 이러한 발견이 제어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용된다면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핵분열의 발견이 이 시대에 어떻게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이끌어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근원도 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마음이 가진 엄청난 위력을 설명하면서 과학은 원자를 분열시킬 수 있으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자고 한 것은 정신력은 원자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을 선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붓다와 같은 옛 성인이 오래전에 개발한 마음 제어술의 이용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작용과 기능, 개발 방법을 분석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수행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 마음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청담 스님의 마음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음 생명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마음은 곧 우주의 핵심이며 만물의 생명인 것이다. 청담 스님의 설법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을 재구성했습니다. 마음을 기반으로 한 세계 원리를 파악하면 쓸데없는 마음으로 집착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렇듯 영원한 실제인 이 생명, 이 마음을 떠나서 어느 곳에 인생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인생이며 문자 그대로 신비이며 무사의한 이 생명을, 이 마음을, 이 나를 바로만 깨닫고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조리 해결된다. 이렇듯 영원한 실제인 이 생명, 이 마음을 떠나서 어느 곳에 인생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인생이며 문자 그대로 신비이며 무사의한 이 생명을, 이 마음을, 이 나를 바로만 깨닫고 보면 인생의 문제는 모조리 해결된다.
나는 영원하며 자유로우며 평등하다.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 청담 스님은 마음의 이치를 밝히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마음을 마침내 얻었죠. 스님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편재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참나를 지향했습니다. 참나란 감각과 개체로서의 나가 아니라 통찰과 전체로서의 나를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을 일컫습니다. 불교 종화의 궁극적 목표 역시 국민 개인의 마음을 맑히는 사회 정화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청정하게 밝지 못하면 만사를 원망과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미신이 생기는 법이다. 내 마음에 때가 있으면 남도 때가 있어 보이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남도 깨끗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밝혀 자신을 계몽해야 한다. 청담 대종사의 마음 사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보라.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라.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죠. 일체 재불과 역대 조사가 모두 마음을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과 어록 모두 마음을 설명하여 깨닫게 한 가르침이죠.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도 이 마음을 깨달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근기와 취향들이 각가지다 보니 그 마음을 깨닫는 방법을 설명한 것도 여러 가지죠. 수기설법이라 하여 모두가 다른 근기들을 따라 그 근기에 알맞게 맞추어서 말씀하시다 보니 흔히 말하는 8만 4천의 각각 다른 가르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도에서 중국의 불법을 전하려고 오신 달마 스님이 처음 중국의 불교를 보니 여러 가지 가르침은 있으나 정곡을 찌르는 명쾌한 가르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이 이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중국의 불교는 달마 스님의 이 명쾌한 가르침을 따른 이가 많아졌습니다. 그 계통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달마 스님이 동토 불교의 초조가 되고 제자인 해가 스님이 2조가 됩니다. 3조와 4조, 5조를 거치면서 이 가르침은 차츰 왕성하게 일어나서 불교에서 보편화되기에 이르렀죠.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한다. 이 가르침은 만고의 명언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조사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설명하고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중심으로 설해진 대승경전들도 새삼 그 빛을 발하게 되었죠. 실로 불교에서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근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수행이 가장 근본이 되며 모든 수행의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수행법도 모두 이 마음을 관하는 일과 관련지어서 행해져야 합니다.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백선 중에서 마음을 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